여러분 세상에 보면 인생을 표현하는 많은 그런 표현들이 있죠. 어떤 분은 인생은 마라톤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 무슨 뜻입니까? 이 마라톤 달리다 보면요. 이 처음에 달릴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 계획한 대로 페이스를 잘 유지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먼저 앞서간다고 해서 그 사람 페이스에 말려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못 달립니다. 42.19 끝까지 못 달려요. 처음부터 계획한 대로 내 페이스를 잘 유지해야 된다. 우리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또 어떤 분은요. 인생은 등산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죠. 인생은 올라갈 때가 있는 반면에 내려올 때가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어떤 분은 인생은 연극과 같다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모든 사람들이 배역을 맡아서 연극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 무슨 얘기입니까? 무대에서 내려올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인생은 연극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까르페 디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를 즐겨라 라는 거죠. 그리고 메멘토 모리라는 얘기도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거죠. 이 무대에서 내려올 때가 있는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라? 겸손하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막 가까이 사는 어떤 분은요. 이분은 크리스찬이라서 이제 전도하려고 그러면 사륜구동 자동차를 가지고 이 사막을 횡단하는 일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사막 중간에는 오아시스 마을 가서 전도해야 되니까 사막을 지나가다 보면 모래폭풍을 만난다고 합니다. 근데 분명히 모래폭풍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사막에 보면 이렇게 언덕들이 있잖아요. 구름 같은 게 있잖아요. 이 구름 같은 거 이렇게 저 구름 어떻게 올라가지라고 하는데 갑자기 사막 폭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폭풍이 지나고 나니까 구름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걸 보면서 느꼈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모래 폭풍 같은 위기를 만날 때가 있는데 그 위기를 만나기 전에 막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막 기도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상하지 못해도 고난을 만나서 그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보니까 그동안 기도했던 문제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그 다음에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병행하게 하사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마지막 부분인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다 들었다라는 거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들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의 본분이기도 하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본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분을 다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죠? 내일 일도 몰라요. 먼 미래는 더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 인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일 일을 주님은 안다 모른다 다 아신다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연수도 주님이 다 계획해 놓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대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본분을 다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분을 다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그릇에 죄를 담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그릇이 뭐예요? 우리는 뭐와 뭐로 이루어진 존재다? 육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진 존재잖아요. 육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진 존재인데 바로 영혼이 바로 거룩한 그릇이거든요. 이 거룩한 그릇에 바로 죄를 담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죄로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니까 누가 나와요? 벨사살이라는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었잖아요. 전쟁에서 패하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때 왕이 누구였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느부갓네살 왕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5대 손입니다. 자, 벨사살은 왕위에 오른 다음에 잔치를 벌여요. 귀족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고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과 부어라 마셔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벨사살은 당시에 바벨론의 분봉왕이었습니다. 벨사살의 진짜 아버지는 이 나보니두스 왕이라는 분이었는데 이 왕이
바벨론을 통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역이 너무 넓은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너무 넓다 보니까 자기 아들이 좀 장성하니까 자기 아들한테 땅을 떼어서 나눠준 겁니다. 나눠줘가지고 네가 이 땅을 한번 통치해봐라.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하면서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에게 준 겁니다. 자기 아들에게. 대신 통치하게 하고 전권을 아들에게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요, 왕이 되고 나니까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자기가 통치하는 신하들, 특별히 귀족들은요, 그래도 진짜 왕은 이 사람이 아버지지라고 하면서 생각할까봐 진짜 왕은 나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귀족들에게.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행동에 모여서 2절, 3절을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은금 기명들 있잖아요. 그것들 다 가지고 와라라고 한 거예요. 보관하고 있었겠죠. 그 그릇들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그 금그릇에다가 뭘 부어서 술을 부어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릇들이 어떤 그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특별히 성소에 보관하고 있던 금그릇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만 사용하던 그런 거룩한 그릇이었단 말이에요. 이 그릇은 얼마나 거룩한 그릇이었는지 아무나 손대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레위지파 중에서 정한 사람만 손댈 수 있었던, 그리고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없었던 그릇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만 사용했던 거룩한 그릇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그릇에 술을 부어서 마시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입니까? 이게 너무나 불경스러운 행동을 한 거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날로 이해를 하게 되면 힘자랑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기가 센 척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심지어 4절을 보니까요, 금과 은과 노새와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바벨론의 온갖 잡신들을 찬양까지 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누구한테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찬양을 누구한테 드리고 있어요? 우상들에게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까지 하면서 귀족들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 나타내 보이려고 한 겁니다. 왕권을 강화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은요, 이제 믿자는 사람과 술자리 하면서 좀 힘이 센 사람들이 그 장난처럼 이렇게 막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하잖아요. 자, 건배합시다. 주님 하면서 자기 그 주는 술주자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막 조롱하는 이런 비슷한 형태가 그 당시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벨사살은 철저하게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자신의 수비한 모든 것들이 다 누구한테서부터 온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거꾸로 이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과시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어디에 빠져서 교만에 빠진 거예요. 교만해졌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독까지 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어디서 일어난 일이에요? 바벨론 제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이 택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잠시라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 왕처럼 될 수 있다라고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물질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자리에 올려주셨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잠깐 동안 잊어버리게 되면 그것들을 가지고 누구를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 나를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물질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높여주신 그 위치를 나를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다가 뭐에 빠지게 되고, 우리도 교만에 빠지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어리석은 삶에 우리가 빠져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늘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그래서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될 때 거룩한 그릇인 우리 영혼에 죄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죄로 오염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보혈로 정결케 해주셨잖아요. 정결케 된 가운데 있는 우리 영혼에 죄로 오염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계속해서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벨사살 왕이 술에 취해 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만 사용하던 금그릇을 가져오라 해서 거기다가 술을 부어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지 못하고 우상들에 막 오히려 찬양을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다라고 여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현상을 보여주셔요? 손가락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곳에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딱 나타내 보이시죠? 자, 근데 그 손가락들이 뭐합니까? 글자를 딱 써요. 글자를 딱 쓰는데 이것을 벨사살 왕이 모르는 글자인 겁니다. 그 손가락들이 어떤 글씨를 쓰는 것을 벨사살 왕이 보게 됩니다. 난생 처음 보는 괴기한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벨사살 왕이요, 오싹했을 겁니다. 두려움이 느껴지면서 벌벌 떠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심지어는 얼마나 두려웠는지 무릎이 그냥 막 부딪히고 무릎이 달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막 두려워가지고. 마음에 강력한 두려움이 임한 겁니다. 주체할 수 없는 공포에 휩싸이니까 사람들이 막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 이게 뭔 뜻이냐? 영적인 현상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크게 소리 질러서 술객들 다 들어와라, 갈대아 술사들 다 들어와라, 그리고 점쟁이들 다 불러오게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전부 다 부릅니다. 전부 다 불러서 도대체 이게 뭔 뜻인지 해석을 해보게 합니다. 7절을 보니까 심지어는 어떤 포상까지 준다고 하고 있습니까? 7절 보니까 그 글을 해석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해결해 볼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된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8절 보니까 그 글자를 읽거나 그 글자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여러분, 영적인 거는 뭘로 풀어야 돼요?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막 전화해서 물어볼 거 없어요. 이 책 저 책 뒤질 거 없습니다. 오직 어디에만 있어요? 수많은 책들 중에서 성경책 안에만 그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말하지 못하는, 고백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고난을 내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야. 내가 그런 예배를 잘 드리고 그래도 직분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지, 우리 가정에 왜 이런 환난을 주시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연히 주는 일은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 뜻을 알기 위해서 누구한테 전화해 볼까? 뭐 옆집 사람, 구역 식구,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물어보거나 전화해서 물어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어디에만 방법이 있어요? 어디에만 그 뜻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배를.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가야 그 뜻을 알 수 있으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안에 그 해답이 있다니까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 안에 숨겨놓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니까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풀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보니까 벨사살 왕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무도 알 수 없어. 해석도 못해. 그래서 벨사살 왕이 어떻게 해요? 더욱더 창백해집니다. 더욱더 두려움에 몰려왔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잔치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때 누가 나타나요? 왕비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왕비는 어떤 사람? 누구를 아는 사람? 다니엘을 알고 있던 사람, 다니엘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있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왕비가 이 왕에게 다니엘을 소개하죠.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음을 알고 있었습니까? 이 왕비가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다니엘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니엘이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다니엘이 해석해 주고, 그리고 나라의 총리 대신에 해가지고 살아왔던 자 아니었습니까?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왕비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다니엘이 모든 삶을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도 알았고, 심지어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이야기까지 했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전역에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왕비는 다니엘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왕비는 다니엘을
어떤 꿈이라도 해석하고 난해한 문제도 풀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결국 다니엘이 이 왕에게 불림을 받아 나왔죠. 자, 왕은 어떻게 합니까? 이 다니엘에게 이 영적인 현상을 해석해주면 내가 포상을 내리겠다 약속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거부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처럼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위기 때마다 어떤 역할을 했어요?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통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많은 성경의 사람들 고난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고난 당할 때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래 고난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다 뜻이 있더라는 거죠.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였죠. 모세한테도 다윗에게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고통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환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평소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지식으로 충만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셨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죠. 그 말씀 속에 해답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그 영적인 지식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니엘처럼 정말 위기의 순간이 있을 때마다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지혜와 명철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 첫째로 인생은 다 누구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을 부른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벽에 쓰여진 글자를 해석해주면 이것저것 주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구미가 당길만 하죠. 근데 벨사살 왕이 이런 제안을 했는데 다니엘은 거절합니다. 거절한 이유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달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물질로 살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래서 거절한 겁니다. 자, 18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자,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 벨사살 왕의 부친이 느부갓네살 아니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부친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조상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22절 말씀도 가서 보니까 벨사살이여 왕이 그의 아들이 되어서 라고 합니다. 자, 이 구절에 나오는 그의 아들이라는 단어도 베레흐라는 단어거든요. 원어로 보면 이 단어도 후손,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 바벨론 제국에서 느부갓네살은 어떤 존재로 인정받았던 사람이냐? 국부로 인정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없었으면 바벨론 제국이 형성됐겠습니까? 아니죠. 이 느부갓네살이 수많은 전쟁을 벌여가지고 이웃 나라들 침범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하다 보니까 이 바벨론 제국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국부였던 거예요, 국부. 그 느부갓네살이 국부라서 대대로 이제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국부로서 왕으로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고, 맨 마지막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을 벗어났던 그런 일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데 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 조선시대 때 뭐 조선 왕조실록이 있잖아. 그죠? 그 당시에도 왕의 실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왕의 실록에 다 기록되어 있어서 왕은 그 왕조실록을 보면서 교훈도 얻고 또 이제 그 치리도 하고 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도 벨사살 왕도 당연히 알고 있었겠습니까?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었던 거죠. 느부갓네살 왕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 벨사살에게 이 다니엘이 말한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이런저런 일이 있었던 일을 왕도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부터 보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합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었잖아요.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의 치시니까 징계를 받는데 어떤 징계 받아요? 갑자기 그냥 정신병에 걸린 거예요. 정신질환을 알아가지고 짐승처럼 내가 7년 동안 살지 않습니까? 그죠? 짐승처럼 막 그냥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그때는 왕으로서 일을 하지 못했겠죠. 근데 그 짐승으로 살다가 결국에 뭘 깨달아요? 내가 지금 왕위에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된 것이구나. 그동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풀리죠. 그 징계가 풀려가지고 정상으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내용을 쭉 이야기합니다. 이런 내용을
벨사살 왕 당신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왕들도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알고서도 왜 왕은 겸손하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앞에도 교만을 떨어낸다.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내려뜨리는 행동을 했느냐. 하나님께만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찬양을 왜 우상에게 향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심판했다면 벨사살 왕도 어떻게 한다? 그 교만을 심판하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그 나라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우리가 겸손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이 인생을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자, 22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벨사살 왕은 다니엘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교만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어리석음을 범한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적하는 벨사살의 죄가 무엇이었어요? 먼저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이고 아버지가 준 땅을 받아가지고 왕이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진정한 왕으로 모셔주라.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힌 불경한 죄를 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다? 우상숭배를 자행한 거죠. 우상숭배를. 보란듯이 하나님 앞에서. 특히 23절 하반절 보니까요.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누가 왕의 호흡을 주장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무슨 얘기예요? 이 구절을 직역하면요. 당신의 호흡이 그분 안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의 생명은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손을 보내셔가지고 천사의 손을 보내셔서 글을 쓰게 한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말한 내용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 모든 배후에는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일들도 다 누구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경고와 권면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구나. 이것을 늘 의식하면서 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는요, 25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계수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계수가 뭐죠? 계수? 세는 거죠. 세는 게 계수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는 겁니다. 이 계수입니다. 하나님의 계수만 하셔요? 계수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시고 우리에게는요, 징계하실 때가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25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 손으로 기록한, 하나님께서 손을 보내셔가지고 손으로 기록한 글자를 읽습니다. 자, 그 글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심.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어가 아니었습니다.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구약에 나오는 아람어거든요.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이 아람어를 읽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심 이란 뜻입니다. 자, 메네라는 말이 문자적 의미가 뭐예요? 그가 세워서 끝내게 하셨다라는 의미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자, 26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데겔은요. 데겔은 뭔 뜻이었어요? 너는 저울질을 받았는데 너무 가볍다라는 뜻이거든요. 저울질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울질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옆에 사람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신앙생활 못하나 함부로 저울질하면 안 돼요. 저울질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들도 함부로 저울질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도 함부로 저울질하면 안 돼요. 누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데겔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저울질했어요? 벨사살 왕을 저울질한 거예요. 저울질 해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참 못 미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셨겠죠. 벨사살 왕도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어떻게 왕으로 통치하고 있나 쭉 지켜봤을 것 아닙니까? 개조하셨을 것 아닙니까? 저울질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나 한참 못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울질 하는데 못 미치면 어떻게 해요? 버림당합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27절에서 이것이 벨사살 왕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무게가 너무나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28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베레스 뜻을 말씀하고 있죠. 우바르신 여기서 이 단어가 베레스라는 단어 나오거든요. 이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레스는요 바르신이라는 단어가 원형이에요. 나누다, 조각을 내다, 갈라지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왕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 둘로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둘로 나눠져 가지고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지방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바로 메대 사람 다리오한테 줍니다. 이 다리오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거죠. 그 윗지방 그 아버지가 통치하던 그 큰 나라는요 바사 왕에게 넘겨줍니다. 그때 바사 왕이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이해가 되시죠?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한 나라였다가 분봉왕으로 땅을 준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근데 이제는 나라를 진짜 두 개로 쪼개버린다. 바로 그 말씀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 왕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께서 그동안 바벨론 제국의 죄악들을 계속 지켜봤다는 거. 언제부터? 초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쭉 지켜봤다는 거예요. 쭉 지켜보고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때 보니까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신 거예요. 그 나라를 망하고 두 나라를 쪼개버린 겁니다. 그 결과 메대와 바사에게 하나님이 나눠주셨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 30절 31절 말씀이에요. 벨사살 왕은 다니엘로부터 벽에 쓰여진 글에 대한 해석을 들은 그날 밤에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그 생명을 누가 거둬갔을까요? 하나님께서 거둬가신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그 죽인 사람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거둬가신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은 메대 사람 다리오가 62세 때 그 나라를 차지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 인생도 우리 민족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총명하고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 죽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크고 힘센 나라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쇠락하고 마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이제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과 내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공동체, 심지어는 나라까지도 그리고 우리 교회까지도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인생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분명히 의식하면서 그 섭리에 담기신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그런 지식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년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야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신 누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건은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도 계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계수를 다 끝난 다음에 평가하실 그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도 공동체도 영원한 것은 없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과 이 땅의 모든 나라와 가정과 사회 공동체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저들 인생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분명히 의식하며 살게 하시고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잊지 않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저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고 하나님이 다 계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영혼이 죄악으로 물들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